제가 말씀은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제가 특별히 예배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5번째 시간, 6번째 시간, 오늘 7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 8번째 시간까지 4가지 예배 요소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배에서 첫 번째, 찬양과 경배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기도와 간구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헌신과 결단은 역시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배 요소 크게 4가지입니다. 찬양과 경배, 기도와 간구, 그리고 말씀, 그리고 헌신과 결단, 이것이 예배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하는 그런 예배의 중요한 4대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말씀, 특별히 선포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것이 예배 속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 선포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다 깊게 자세히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 라이먼 비처가 지방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 폭풍이 심하고 아주 추운 날씨였는데 악천후 속에서 말을 몰아서 작은 시골 예배당에 도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 한 명도 예배당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겨우 한 사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비처는 그 한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문이 들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오하이오주에 여행하고 있던 이 비처 목사에게 한 낯선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20년 전 어떤 곳에서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신 일을 기억하십니까? 비처 목사는 속으로 놀라면서 네, 기억하고 말고요. 그랬더니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내 영혼을 구했고 저를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하이오주 전역에 구령의 열매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한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을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 목사님에게도 참 좋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고 훗날 무디는 100만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승리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예수께서는 생명의 물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광의 불처럼 임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곳곳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밭의 곡식 같아서 말씀이 떨어진 곳에 생명의 역사, 좋은 열매들이 나타난다. 그런가 하면 하늘의 떡이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말씀 생명의 떡이다. 한 번은 제자들이 식사할 때가 돼서 예수님한테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 괜찮다. 그래도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몰래 숨겨놓고 혼자 드시나 궁금했지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시죠.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 그러면서 생명의 떡.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도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인간의 욕구를 자극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을 가져라.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과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크게 성경은 그런 식으로 불처럼, 물처럼, 때로는 생명의 떡처럼, 곡식의 열매처럼 성령의 검으로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재미난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시작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 예배자의 모습, 참 재미난 표현들이 참 많아요. 최근에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딱 앉아서 성경책도 미리 펴놓고 10분 전에 준비기도 하고 옷도 단정히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성경 읽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허리가 뒤로 가더니 나중에 허리가 옆으로 가더니 소파에 등을 붙이고 이렇게 보면서 채널을 손에 쥔 채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경우도 생겼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이게 돼야 되는데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예배를 견디는 시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견디는 시간. 가끔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학교하고 청소년부 연합 예배를 한 번씩 드려보면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 선생님들이 걱정을 해요. 애들이 예배를 견디는 게 아닐까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모른 척하고 그래, 예배도 견디는 것도 은혜다. 여러분, 정말 EQ 향상의 가장 좋은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여러분, 애들 교육하는데 특별히 그 아이들의 성품,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어떤 성공 지수를 높이는 가장 좋은 훈련이 견디는 훈련이에요. 견디는 훈련. 이 교육학적으로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도 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린 사람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견디는 자. 예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견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가끔 아이들이 예배를 견딘다. 표현이 재밌지만 그래도 아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영성에, 그들의 삶에, 심지어 그들의 장래에, 그들의 성공 지수에도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죠.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옆에 끼고 예배 드릴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 애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나가고 싶고 옆에서 특별히 무슨 반응이 있으면 금방 난리치고 싶고 세상 말로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그냥 막 움직이고 난리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꽉 붙잡고 꼼짝 못하게 그냥 꽉 붙잡고 있으면 나를 쳐다보고 또 참고 나를 쳐다보고 참고 이런 경우 참 많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런 시절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제 교육학자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실험을 했는데 유치원 아이들 모아놓고 한 20명 모아놓고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맛있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사탕, 뭐 과자 이런 거를 딱 갖다 놓고 아이들한테 분배를 했어요. 이렇게 몇 개씩 이제 서너 개씩 딱 분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이거를 1시간 동안 안 먹고 참고 있으면 1시간 있다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거 2배를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4그룹으로 나눠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홀딱 까먹는 애들이 있더래요. 홀딱 까먹는 애들.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이거를 쳐다보고 견디고 막 몸을 비비 꼬는 애들이 있더래요. 세 번째 그룹은 뭐냐면 이거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더래요. 이런 일들로부터. 네 번째 그룹은 끝까지 견디는 애들이 있더래요. 자, 이 4그룹으로 나눠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추적했어요. 그 아이들을 딱 구체적으로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것을 견디는 아이들이 제일 성공률이 80%가 넘더래요. 인생의 성공률이.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이모셔널 쿼슨이라는 거예요. 이모셔널 쿼슨. 여러분 잘 아시는 EQ. 그러니까 EQ가 높은 아이들이 역경지수가 높아요. 역경지수가. 어떤 일을 만나도 V자 회복을 그려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V자 회복을 나타내는 게 EQ 높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가끔 견딘다 보면 안쓰럽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예배를 견디는 장년은 없는 것 같아요. 은혜 받는 사람들만 있죠. 할렐루야. 애들은 조금 견디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굉장히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드려요. 내가 신기한 게 뭐냐면 어른들은 집중해서 예배 드렸는데 다음 주일날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애들은 막 견디면서 몸을 비비고 오는데 다음 주 물어보면 다 알아요. 애들은 잘 알아요. 참 신기해요. 큐티 나눔하면 너무 잘해요. 애들이 훨씬 잘합니다. 애들이 훨씬 잘해요. 이렇게 받았던 말씀, 느낀 이야기 함께 얘기하면 훨씬 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외형에 속지 말아야 되겠다. 항상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예배를 견디는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은혜롭지 못한 예배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스타일. 피곤해서 주일날 교회 오면 잠을 보충하죠. 내 아버지 집이라 편안하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또 하나,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스타일. 초조형이죠.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고 몇 분 남았다. 우리 목사님 평상시에 12시에서 12시 10분, 20분에 끝나니까 이상하다. 12시 5분 지났는데 설교를 끝날 생각을 안 하시네. 그럼 불안해지고 이런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옆 사람과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채팅파죠. 채팅파. 그래서 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고 네 번째, 예배 시간 내내 주보만 읽고 있는 그런 이제 열독파도 있고요. 예배 시간 이후에 가질 모임에만 관심이 있는 동아리파도 있습니다. 이런 파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설교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사람, 서당파죠, 서당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설교 내용 따지느라고 은혜를 까먹는 그런 분석파도 있고, 자, 눈은 목사님을 보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콩밥파가 있습니다. 자, 목사님 복장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는 패션파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메시지 나올 때만 아멘하는 편식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개 중에 혹시 여러분 몇 가지 속해 있습니까? 만약 이 중에 2가지만 여러분이 내가 그랬었다라고 하면 회개하십시오. 한두 가지라도 이런 문제에 걸렸다면 여러분은 중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도망쳐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2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예배자는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2가지 특징이에요. 이 예배는 단순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그때이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깨달을 때 바로 그때예요. 때.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그 예배 요소 중에서 3번째 말씀 선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성경의 선포들의 말씀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은 예레미야의 설교 한 편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는 설교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할 때 형식적이고 우리가 지금 10가지의 잘못된 예배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봤지만 우리가 예배가 습관이 돼 있거나 내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화된 그런 신앙생활한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책망하는 설교의 메시지예요. 자, 심판을 경고하는 성전 설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를 떠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빨리 벗어나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로 인하여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전체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전반부에는 유다의 위선적인 성전 예배를 고발합니다. 유다의 성전의 그 내용들, 위선적인 예배를 고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삶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지 이거를 고발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유다인의 성전 예배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행할 4가지 조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설교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 설교할 때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 자, 예레미야는 지금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4가지. 우리가 성전 예배에서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 예배할 때 이것을 기억하라. 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예배를 우리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빨리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로 돌이키라. 예레미야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 말씀에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게 많아요. 저는 어떤 때 설교문 같은 경우, 구약의 설교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수기 같은 경우, 이제 모세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책망과 또 이스라엘의 비전을 선포한 이 에스겔서 다 설교문이에요. 에스겔서 전체가 다.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설교문입니다.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하나씩 성전 예배의 또 중요한 예배의 그런 말씀 선포의 관점에서 요소 가운데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디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하셨죠? 우리가 보면 여호와의 집 문에서, 여호와의 집 문에서.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전 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문. 그래서 성전에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의 바깥들 그리고 안뜰 그 사이에 새 문이 있다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바깥들과 그리고 세문, 그래서 안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는 그 지성소, 여기에 의미하는 그 앞에 있는 세문, 그러니까 성전문, 이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굳이 말씀드린다면 오늘 성전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지성소를 뒤에 하고 지성소 앞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선포죠. 말씀 선포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죠. 계속. 여호와께 경배하러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들에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내용 한마디로 뭡니까? 딱 한마디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누가 설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요소의 3번째 말씀 선포라는 것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개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잘 아시죠? 신명기 6장에 뭐가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의미예요. 쉐마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복종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듣는다. 이게 쉐마예요. 말씀을 듣고 나는 100% 주의 말씀에 복종한다. 이게 쉐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바로 쉐마,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예배 때 기름 부음 받은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구약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냐면 24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배워야 돼요. 241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전부 다 성전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때 기록되어 있는 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241번. 그래서 모든 선포,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가장 많이 기록되는 게 예레미야서예요. 52번, 에스겔서에 60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그 신명기 말씀, 또 민수기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쉐마할 때도 전부 다 이게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예요. 전부 다 설교 시간에 하는 얘기예요. 200번 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로 볼까요? 계속해서 보면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내용을 뜻하는 거냐? 3절에 보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할 때. 너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왔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또 하나가 뭐죠? 거짓 진리에 현혹되지 마라. 3절 4절의 내용인데 여기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그 예배에 부합하도록, 그 당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은 그 제사에 부합하도록 경건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한다. 이 말씀을 무슨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나오지 말고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나오라는 거죠. 정성껏 이렇게 실생활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믿음에 서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라. 그리고 거짓 진리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은 성전을 안전과 보호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보증수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성전에만 들어가면 나는 보증수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있고 제사가 끊이지 않는 한 난 하나님 자녀로서 보증수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이런 거짓된 확신의 근거에 성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설교로서 그걸 깨우쳐주는 거예요. 무슨 깨우쳐줍니까? 5절에 7절에 쭉 그걸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경건한 믿음, 경건한 행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참된 구원의 확신과 감격,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이 없이 성전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구원이 보증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설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 삼중적으로 이것을 반복하죠. 성전 자체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쳤던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에 대한 삶의 의미의 고백을 확실하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 그냥 말이 쉽게 예배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 오늘 예배 한번 빠질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잘못된 거짓 진리에 현혹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행위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분명한 거죠. 자, 이런 지금 설교를 지금 예레미야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할까요? 여기에서 네 번째, 4번 문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잠깐 예배의 말씀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지난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기억하세요? 아유,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딱 말씀을 하니까 흔히 딱 생각할 때, 아, 맞아. 요새 믿음.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라. 그 듣고 있지. 모세. 지난 시간 첫째, 둘째, 두 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들었어. 근데 그 두 번째 시간에 모세가 뭐 어떻게 했다더라?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또 말씀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그렇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번 주일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부합하지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예레미야에게 아마 강한 책망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에게 강한 책망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라고 말하면서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새롭게 인생을 디자인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내 인생이 3일 동안 어떻게 주님 앞에 그렇게 견디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이런 고백이 우리가 반드시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말씀 선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 선포의 중요성이에요. 중요성.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배는 뭐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입니다. 만남이에요. 만남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인격이 들어가야 돼요.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만남이 들어가요. 거룩한 만남.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감격을 누리려면 적어도 4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께 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요. 만남이니까. 그렇죠? 가고, 오고, 실제로 함께 나누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주실 때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만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 기도를 올려드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내용이 뭐예요? 예배는 만남인데, 인격적 만남인데, 영적 만남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하나님이 받으셔요. 찬양과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받으십니다. 우리를 만나러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내려오시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특별히 말씀으로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신앙 성장의 과정,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성장하면 보통 4가지 사이클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3가지 형태로 구별할 수 있어요. 잘 아시죠? 첫째는 뭐예요?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죠. 그죠? 자, 선포되는 말씀. 둘째는 뭡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이죠. 그죠? 이거 다 아시죠? 예? 다 배웠죠? 자,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 또 하나가 뭐예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그게 바로 계시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설교나 성례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인격적 만남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례전을 할 때 제가 요즘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만찬을 못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를 기념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마음속에 늘 첫째 주일은 꼭 성만찬 해야지. 2020년에 꼭 그거를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2020년을. 우리가 1월달 첫째 주에 성만찬하고 지금까지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빨리 좀 잘 이제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거 해제되고 이런 문제가 잘 풀려서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기는 아마 이번 가을부터는 성만찬은 또 다시 우리가 성례전을 함께 교제로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기록된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입증이 돼요. 계시된 말씀은 뭡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인데 이 3가지 말씀 자체가 하나의 그 통일성을 이룹니다. 유니티. 통일성을 이루는 거예요. 통일성.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속에 중요한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첫째 시간 뭘 배웠어요? 찬양과 경배. 너무 중요하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향기로운 제물이니까
두 번째,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적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 속에 임하기 때문에 말씀 선포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 선포의 중요성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체험케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고 하나님 나에게 오는 걸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체험시키느냐? 말씀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그러면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선포의 중요성이 이렇게 큰 거예요. 예배 요소의 이 놀라운 말씀 선포의 기능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임재하심에 놀라운 감동하심이 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놀라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주의 말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주지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이 임재할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회개를 촉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럴 때 분명한 영적 기준이 임하니까 내 삶의 기준과 빗대어 내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하여 예배 학교를 함께 배우면서 특별히 예배 요소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영적 요소로 하나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의 잘못한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삐뚤어졌는지 알 것은 정확한 자가 있어야 삐뚤어진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영적 잣대에 딱 대보면 내가 어디가 잘못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임할 때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 말씀이 중요한가? 세 번째로 바라보시면 우리에게 갱신을 결단하게 됩니다. 갱신의 결단. 여러분, 갱신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말 그대로 갱신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새롭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지난 주일 정오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번 주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오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보면 우리 사역자들이 제일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일은 많아졌죠. 여러분, 정오기도회 이거 방송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미리 다 세팅하고 또 편집하고 정리하고 시간이 꽤 걸리죠. 이런 것들을 전부 준비해야 되고 일이 하나 더 늘어난 거니까 다른 일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해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함께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매일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오늘은 특별히 12시 정오기도회를 드리면서 제가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의자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속에서 눈물이 울컥울컥 쏟아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쏟아져요. 우리 성도님들 비 오는데 열심히 일하는 모습 생각하고 요즘같이 힘든 때를 지나가면서 변치 않고 믿음의 견고히 서서 주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눈물이 막 쏟아져요. 우리 성도들 아픈 거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기업이 어렵고 삶이 어려운 거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했으면 좋겠는데 늙어가는 거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참 그래요.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역시 우리가 정오기도에 힘들지만 내가 그랬어요. 1차로 40일간은 계속하자. 1차로. 하나님 은혜 주시면 2차로 또 넘어가자. 40일간 또 하자. 3차로 넘어가자. 계속.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우리 새롭게 하는지, 갱신을 결단시킨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도행전 8장 36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디오파의 고급 관리가 지나갈 때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고, 그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헤쳤을 때 그가 비로소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감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그는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전달 수단으로서, 여러분 말씀 선포의 중요성이 뭐냐?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갱신을 결단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전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나 보니까 옛날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변화받아야 되겠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갱신을 결단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말씀 선포의 중요성, 이것은 양육 그리고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의 중요성은 양육과 성장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인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오직 사랑을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다음에 뭐죠? 그에게까지, 누구의?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장성하는 것까지 끝없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의 선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 여러분, 말씀 선포는 네 가지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 중요성.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그럼 말씀의 상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상징.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다양한 상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 어떤 운동력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선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우선 이 세 개의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의 상징이죠. 자, 이것은 첫 번째 상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날선 어떤 검, 하나님 말씀은 검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계속해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내 말이 불같지 아니야. 불같은 말씀.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부든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4장 29절 주의 말씀. 그래서 내 말이 그러면서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네 번째 보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다섯 번째로 보면 거울로 보는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은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말씀을 그렇게 비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섯 번째,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하고 씨로 비유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가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마지막 일곱 번째, 갓난아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상징성,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18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목회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설교자가 그다지 훌륭한 설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다. 나는 말씀이 없이는 낙원에 살 수 없으니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나는 지옥에서라도 살 수 있다.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까지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녀로서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저는 예배의 4가지 요소 중에 3번째 말씀 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의 설교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 선포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나눠봅니다. 241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것들이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그 말이 들어갔다고 하는 성경 기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선포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먼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7개의 천국에 관한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말씀이 들려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들려질 때 길가든 돌짝밭이든 가시덤 뿌리든 옥토밭이든 4가지 형태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길가의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길가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닫혀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닫혀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비가 와도 뚜껑을 닫아놓으면 물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길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뚜껑 닫은 웅덩이처럼 아무리 귀한 말씀이 있어도 받아내질 못하는 그런 닫힌 마음, 이런 거. 그런가 하면 돌밭에 여유가 있죠. 돌밭의 마음이라는 한결같지 못한 감정 상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평소에 괜찮다가 환난이나 핍박당하면 금방 나빴다가 이런 경우죠. 가시밭 같다는 것은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꾸 덮어버려 말씀이. 그러나 옥토밭,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맺도록 가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은 열매. 하나님 말씀이 그 각자의 마음속에 심기워지게 되는데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옥토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세가 어떻게 갖추어져야 하는지 제가 4가지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 지금 읽었던 그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일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자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누가복음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골로새 4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좋은 땅이 됐다는 것, 식물이 자라나기에 합당한 땅이 됐다는 것, 이것은 충분한 수분과 햇빛이 제공되는 옥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서두에 살펴보았던 예배자의 잘못된 태도를 만약에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혹시 있다면 회개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옥토와 같은 은혜로운 성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런 말씀이 진 능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진 능력, 첫 번째는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혼을 깨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증진케 하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자라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30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집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생활을 정결케 만들어줍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시편 119편 9절 계속 연이어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고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정결케 됩니다. 정결케 돼요.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말씀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줍니다. 변화시켜줘요. 네 번째,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영생의 확신을 얻게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죄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말씀은 살았고 생명을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를 지켜줘요.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과 잠언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지켜주죠. 죄에서. 잠언서는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 그리고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고 해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말씀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르는 이방에게,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죄로부터. 자, 오늘 우리가 예배학교 7번째 시간, 말씀의 요소 가운데 3번째, 말씀 선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한번 잠깐 복습해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 특별히 구약성경의 에스겔서의 60번, 또 예레미야서의 52번, 구약성경 전체 241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부 다 어디라고요? 성전에서, 지금으로 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전부 그때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속에서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주께 고백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 하나를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전에 경건함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서라. 이것을 메시지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했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진실한 자에게 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강력한 강단 설교 선포의 메시지,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때로는 기록된 말씀으로, 때로는 계시되는 말씀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들어서 주의 은혜 속의 옥토밭과 같은 그런 심령으로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좋은 밭은 어떤 밭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설교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 네 번째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좋은 옥토밭 같은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찰스 핀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나를 남겼습니다. 멋진 설교는 설교자를 칭송하게 한다. 그러나 훌륭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한다. 여러분은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자로 승리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